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 그때는 사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음식들이 내추럴한 그런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입맛을 아주 기쁘게 했던 그 몇 가지의 그 식품들이 있었는데, 그 식품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립식품에서 나온 크림빵이라든지, 또는 라면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뭐 신앙촌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호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때때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더 늦었지만 그 뒤에 나왔던 아주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호빵이라고 불리는 찐빵입니다. 이 호빵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먹고 싶어서 부모에게 졸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모든 가게들이 이 호빵을 찌는 그 틀을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연탄 화덕을 통해서 거기에 호빵 딱 찌게 되면 그 냄새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추울 때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마켓에 가서 호빵을 사서 쪄 먹어보지만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 식당에 갔는데 이 호빵과 유사한 그런 모양을 가진 그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집어서 딱 먹었더니 이거 웬 것입니까? 거기에 팥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입니다. 팥 없는 찐빵, 다시 말해서 안 꼽는 찐빵,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안 꼽는 찐빵, 즉 팥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교인이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 자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안에 팥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양새만 갖추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같은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줬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죄를 해결한 그런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걸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내 안에 정말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것이 그대로 내 속에 믿어져 있느냐, 그 믿음이 과연 산 믿음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상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바로 팥 없는 찐빵, 안 꼽는 찐빵, 그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 대신에 자꾸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믿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했어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생명을 얻는 진짜 믿음인가? 진짜 구원을 얻은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며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 반드시 병아리를 탄생할 줄 알고 아는 알인 줄 알고 유정란인 줄 알고 품었더니 3주가 지나서 보니까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생명이 있다 하고 내가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구원에 얻을 만한 산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체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은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절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지 않을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이 됨으로써 세례를 받았던 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요한이 잡힌 그때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복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이와 똑같은 형태의 어떤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믿음 속에 반드시 전제될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전제됐을 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회개는 영어로 리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슬픔, 유감, 그리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행동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 바꾸는 것이 그냥 바꾸는 것이 180도 바꾸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행동,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회개가 필요할까? 여기는 중요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죄가 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한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는 좀 다릅니다. 좀 더 근원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근원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의 모든 중심이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즉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란 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그렇게 중심이 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이 판단의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다음부터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인됨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들, 이 모든 기질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걸 자기 것이라고 해요. 내 재능, 내 건강, 내 육체, 내 돈, 내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아주 인간적 그 죄입니다. 범죄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체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위성들이 다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둥설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 자리를 내가 빼앗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인간은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아름다운 특성들, 본질적인 특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동물들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물들과 별다른 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모든 것이 본질적인, 그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정말 우스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한국의 그 도올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김미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완전히 다 벗고, 그리고 돼지들 있죠, 돼지우리. 돼지 농장 있잖아요. 돼지들하고 함께 104시간을 함께 살았어요. 네? 돼지들 앞에서 똑같이, 인간이 똑같이 같이 벗고 똑같은 존재로서 돼지들에게 자기를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104시간 동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요? 그 일을 한 딸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돼지들에게 그것을 존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뿌듯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이 정말 특이한 행동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은요, 많은 부분이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만 남아서 살아갈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탐심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된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왜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이것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있을 때 그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주인이 섬길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통치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부여받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인생은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무리 멋지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것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전투기지 추락하는 전투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마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이 제약된 구조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살아왔던 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시스템 속에 살았던 나, 이것이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먼저 전제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진리가 내 속에 믿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 나 자신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180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90도 바꾸는 것, 45도 바꾸는 것,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나도 모시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가 내 속에서 전제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을 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바로 우리의 결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회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회개 없는 설교, 회개 없는 복음 없어요. 회개 없는 복음, 그것은 안 꼽는 침방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쥐어짜내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던 이 부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잘못 살았던 걸 인정하고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회개를 너무나 심플하게 해버려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갔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 인간들,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네들이 지금 자업자득 한 거니까 이제 너네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봐. 너희 잘못들을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앞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된 인간으로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겠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돼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러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왜? 속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시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일하게 동등된 그런 신분,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철 되면요, 우리 교회도 개미 있죠, 개미. 많은 개미들이 막 떼지어 다니잖아요. 음식만 있으면 막 다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요만한 개미가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저를 알 것 같아요? 개미는 저를 전혀 모른다. 설령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만 볼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자, 개미가 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딱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난 실제 나는 하나님이야. 응?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와갖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인간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인간들에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과 똑같이 33년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몸이 돼서 직접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다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벌적 대속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줬는데 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는 이 모든 구원의 이 놀라운 이것을, 이 십자가의 이것을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처절한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잘못된 시스템이 회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지만, 목사님, 내가 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사형리 소책자 가지고 그냥 뭐 시간 좀 있냐고 했고 있다고 했더니 뭐 얘기하더니 이거 따라하라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또 내가 어떤 전도 집회 갔더니 일어나서 내 따라하면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때부터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통해서 회개가 처음엔 내가 시작한 회개 같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그 회개를 주관하셔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속에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인격적 반응,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고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진짜 생명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내 속에 없으니까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제1의 현실이 돼서 그것이 끊임없이 늘어지는 사람들에게 내 육신이 세어버리고 그것이 땅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no.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천국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긴가민가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 딱 붙잡고 제단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철저한 회개로서 자신을 갖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처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갖다 처절하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 믿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내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하고 예수 함께 승천하고 예수 함께 안침받은 그런 놀라운 신부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흔들리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요, 흔들립니다. 그 기초가 바로 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초를 분명히 세운 건데 이 구원이 어떻게 나오냐?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닐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씩 좀 바꿔나가야지, 내 삶을 좀 개선시켜 나가야지, 단계적으로 좀 뭔가 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좀 죄의 숫자를 줄여나가야죠. 줄여봤자 무슨 숫자를 줄입니까? 총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 죄인된 인간이 뭘 줄이겠어요? 인간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리한 거 아닙니까? 90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40도 바꾸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충 참회하고, 네, 제가 회개됐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또 후회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후회.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뭐 고백하고 뭐 하는 것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키는 것은 내가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철저하게 이치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게 회개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최고래, 나를.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예요. 축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가 동반될 때, 회개할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내가 최고, 하나님이 최고, 이런 은혜의 관계, 그 축복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어야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야. 믿어.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속으로 나 안 믿어지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왜? 회개 없는 믿음의 정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결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 모든 것은 회개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거. 그리고 회개는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건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함으로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앞에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격적 반응,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